주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복이 있어요. 가령 누가복음 1장 45절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열린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들어와서 복을 누리는 사람 또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한 번씩 읽고 지나갑니다. 로마서 1장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 받은 자의 삶, 감사자의 삶, 그리고 복을 받은 자의 삶, 감사자의 삶입니다. 예. 그 두 번째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기도의 삶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이 말씀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로마로 갑니다.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데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신령한 은사, 참된 은사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순서상 네 번째이지만 말씀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즉 복을 받은 사람들,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안위 받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 세상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라 그래가지고 오직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부터 조금 이상했죠. 이때쯤 되면 장마라 그러면 뭐 지루하게 비가 계속 온다. 야외 활동하기가 좀 부족할 정도 이랬는데 갑자기 한 달치 물폭탄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강들은 열려있지 않으니까 제방이 넘쳐버리고 인재와 그 다음에 하늘이 주는 재앙이 같이 겹쳐버리고 막 그래서 천재와 인재가 구분 없이 올 때는 그걸 우리는 재앙이라 그러는 것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생살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떠냐?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말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으려 하십니다. 또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엇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격려하심이에요, 여러분. 네, 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다음 신령한 은사를 얻고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접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오만 가지 것으로 우리를 낙심시키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염려 속에 있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낭망시킬 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흐르면 여러분, 첫째,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면 다른 사람을 격려할 힘이 있는 것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 복음이 임한 사람은요, 훗날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 때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거기에 모든 살림을 도맡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죠. 예,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에 위로가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로받은 자의 특징은 어떠냐? 네,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말이에요. 그 이름 뜻이 위로자란 뜻이.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었죠. 말씀의 위로가 늘 있었죠. 그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 내놓기도 하고 집을 팔아 내놓기도 하고 처음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주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보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복음으로 위로합니다. 바울처럼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음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거죠. 탄신과 정욕, 조건의 사랑이죠. 뭐 에로스라 그래도 되고 거기에 뭐 아가페가 약간 가미되었다 그러고 도덕적으로 조금 헌신하는 같은 그런 어떤 어설프죠. 그러나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조건 없이 죽으셨으므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니 그 사랑으로 나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도다.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현상과 환경과 상황을 남아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앞에서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레마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고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은사, 신령한 은사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고 그 다음 뭐냐? 보호하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보호받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으는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명목상 표면상
이름 붙여진 것이 사랑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예수를 부인하면 사랑의 은사나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뿐인 거죠.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 그리스도 수준이 될 때까지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자, 요한일서 2장 23절 읽어주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나오는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랑은 사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되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 지쳐서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멘탈에 한계가 있는데 옛자의 멘탈은요. 더 특히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금방 끝나버려요. 그 의지라는 것이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 하나 먹지 말라는 계명, 선악과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의지인데 누구를 돕겠다는 것이. 도우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나올 때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보호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은 네 번째가 보호하심이에요. 그 다음 이제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장, 자, 로마서 1장 13절로 읽어요. 13절. 자,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다음은 열매 맺는 삶. 열매란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버려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신앙은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되는 열매 맺는 신앙인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삶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삶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개인적으로 한번 많이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것들이 열매 맺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을 때 그분들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한두 개라도 맺어 놓으면 또 맺고 또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인내로 여러분이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시험에 잘 안 드네 이래버려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시험을 면하게 되는데 시험을 면할 때 이상하게 능력 행함도 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기 시작하니까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니까 삶의 문제점을 자꾸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세 고통의 때 갑자기 물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양이에 관련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려고 그러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섬나라인데 말이에요. 107마리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주변의 환경단체에서 얘기할 때는 30만 마리가 죽었다는 것이. 107마리라고 보고를 해놓고 온 산천이고 들이고 고양이 썩는 내가 진동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양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다행히 전염 안 되는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 종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돼요. 이제 보세요. 하늘에서는 물폭탄이 떨어지고 동식물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전쟁의 소식은 들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인내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한번 보면 17절부터 보면 17절. 시편 91편 17절. 자, 시편 91편 17절 찾으셨죠? 시편 91편 8절 7절 읽어 7절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기는 이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7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꾸로 올리세요. 거꾸로 5절까지 5절 6절로 하달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쓰러진다. 자,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과 재앙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여러분 이제 장마가 좀 수습이 빨리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민심이 안정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고 건강을 되찾고 삶의 의욕을 백성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시편 91편 1절, 2절, 3절, 4절 읽으세요.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여러분들도 이 진실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순전하고 진실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희 왼편에서 10,000명이 너희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버리라. 그래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왜 그러느냐. 9절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9절 10절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안 되면 천사들이라도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자,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 건세가 있고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런다. 시편 18편 1절 여기까지 적어놓으세요. 시편 18편 1절. 예. 자, 시편 18편 1절. 자, 동시에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자,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죠.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자,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자, 다시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로 적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 토막 한 토막 다 가지세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찾으셨죠? 자, 암송이 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6절로. 자, 시편 91편, 네, 91편 16절. 시편 91편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도다. 요거는 신약으로만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네, 2절 3절에서 6장 3절 적어놓으세요. 6장 3절. 자, 2절 있어야 되겠다. 2절 3절.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재앙급 태풍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보호받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여러분은 새롭게 새 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하나 제대로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 하나 지킬 수 있는 인내만 있어도 삶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의 법칙 속에 30년 사용하신 분, 40년, 50년, 60년 사용하신 분들 있죠. 그 시간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요,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되고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평범한 삶 같고 어쩌면 좀 지루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여서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는 인생들 같이 계속 미끄러져 가면서도 무언가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다 무너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와 미칠 지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이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그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돌이켜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너희가 인생 가운데 말씀에 충성하면 너희 인생은 충만해지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에요. 충성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교회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이성을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집안에는 아브라함 집안보다 더 좋은 성품들을 지닌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눠주는 습성들, 섬기는 습성들, 봉사하는 습성들, 영적인 습성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있죠. 아브라함의 집안에 거짓말하는 재주들, 다윗 집안의 음란과 거짓의 재주들, 그리고 다윗 집안은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가끔씩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말씀 해초리를 대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안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고생 가운데 성공한 부모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다윗과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거죠. 다 대제사장 직분에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식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르쳐야 될 때는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대고 말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타임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다 못하여도 한 가지 잘한 것은 마지막에 마지막 말씀으로 제대로 예언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훗날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소 서운하고 아프고 슬프더라도 모세처럼 때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 40년간 강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싶어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나 마음의 온유함을 잠깐 잃었다고, 반석을 2번 쳤다고,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그 어마무시한 역사를 이루고 어마무시한 일을 사람이 하였는데 모세같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같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요단강에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안수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성령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노예였고 시종이었고 모슴이었던 여호수아는 매일 아침 3,000명에게 문안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삶을 정리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오시죠. 모세야 슬프냐?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은혜이고 복인지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순종이 곧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40년 강야 생활에서 헬리콥터 타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외제차 타고 목회한 것도 아니지만 40년 늘 동행 동반하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고 그의 나라 구속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다는 걸 감사합니다. 저 천국 나의 집이 이제 보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묵과하는 것이 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이죠. 복음의 완성은 재림에 있는 것이에요. 그 재림을 올바르게 기다릴 때
가장 가증한 것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아,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열매 맺으면 이해가 되고 집중이 되는 것이. 집중도 그래서 능력인 것이에요. 네, 사랑도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모세 앞에서 높이 들렸던 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노뱀이 들렸을 때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것처럼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속에 사랑의 습성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끝나고 은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사랑은 열매이고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은 옆에 사람들도 복받아요. 자녀들도 복받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불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순종으로 주렁주렁 맺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거 말하기도 전에 성령의 지혜로움이 슬기롭게 임하여 현명한 자녀들이 되는 거죠. 마치 어리석은 자 옆에 평생 살았어도 나봇의 아비가일이 되어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비가일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을 만나는 술람미처럼, 보아스를 만나는 룻처럼 모르드게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국의 황비가 되는 에스더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어떠냐?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 먹고 거들먹거렸지만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가 좀 사도 노릇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여 왔으면 그곳에 매달려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성이 세자라고 본인은 분명히 느끼고 나는 세자입니다 외쳐도 습관이 몸이 바뀌어야 돼. 몸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떡만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퍼부어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먹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전도가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른 대답해. 얼른 빨리 사랑한다고 대답해. 막 그렇게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건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막 퍼부어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얼른 하나님 아버지께 선포해 버리는 것이. 어떻게 선포해 버렸느냐?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물었는데 전부 양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오니 베드로가 비록 인간들 세상에는 부족할지 모르고 성격도 급할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릇을 채워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에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 천주교의 모태로 섬김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인 것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됩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또 먹고 열매 맺는 삶으로 다시 열매 맺는 삶을 반복 재생,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뭐라 그런다 그랬죠? 반복 재생, 되새김질하여서 성령의 열매도 다시 품어 되새김질하여서 다른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누군가가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기를 바라셨습니까? 혹여나 운명 타령, 팔자 타령, 인과응보 타령하면서 다른 사람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열매를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나눠주는 복음의 농장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은 믿은 자로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 보다 보면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어떤 생각을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면 약간 우쭐해지고 발이 땅에 안 닿는데 통통통 뛰어다닐 때 그때까지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이것이 은혜로라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그 다음에 1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 의식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죄 지어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빚을 누가 다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어요. 구속이란 뜻은 속량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빚을 갚아주는 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멜처럼 노예로 팔려가려고 할 때, 술람미처럼 팔려가려고 할 때 누가 와서 돈을 대신 지불해주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1만 드라크마의 빚, 뭐 한 13조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빚을 여러분이 어떻게 갚습니까? 다 팔아도 안 됩니다. 그 빚을 갚아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분들은 빨리 깨달아 알아요. 인생에서 부여하게 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절대 믿음을 갖는 분들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이 좀 빈약하고 여리고 가난하고 비굴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고 나는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해서 그분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이 들어가기를 빨리 기도해 주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빨리 들어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보혈의 사랑이 막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이번에 장마보다도 폭풍보다도 폭우보다 더 많이 쓸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분 스스로가 가만히 있어도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기 시작하면 빚 갚아줘요, 여러분. 그전엔 잘 안 갚아줘요, 여러분. 하는 집마다 늑대와 호랑이와 사자와 뱀이 와서 물어 뜯어가지고 오히려 더 번거로워져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생명빛으로 빛나면서 충만해지려면, 자, 예자 그림 보여주세요. 성령님 불같이 임하면 예자가 다 없어지고, 이런 분들 있죠. 대화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의 불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임할 때 대화의 폭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넓이도 달라지고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즉 부활의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빚을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빚요? 영적인 빚, 마음의 빚, 환경의 빚, 상황의 빚, 물질적인 빚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꼭 보면은 지옥의 1번 코스로 가는 인생들이 느끼는 것은 세상적인 은금,
물질에 대한 빚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질 것은 사랑에 빚진 것인데 그 사랑에 빚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생명, 영원히 분노와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이것을 살려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었으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요즘 계산으로 한 120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내놓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20조 원보다 또는 13조 원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물론 값없이 돈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바울처럼 오늘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다 빚진 자로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4절 이 의식이 있어요.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서로 보호해주고 안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열매 맺는 삶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빚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나에게 빚졌다는 것이에요. 내 빚을 갚는 방법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왔습니다. 자, 빚 갚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빚을, 내 마음의 빚을 갚으면 인생 빚도 갚아져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는 분들 있죠. 별거 아닌 전도지가 여러분의 빚 갚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성경이 빚 갚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늘 그렇게 의기소침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 손 앞에서 눈물로 그 손을 씻으시면서 그 핏물 어린 그 옆구리를 씻으면서 고백하라는 거죠.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오면 인생이 열려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나오면 좋으신 하나님 나오고 좋으신 하나님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해봐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철저히 레마되면 율법주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도덕주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나와버립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별의별 짓을 다 이뤄낼 수 있어요. 선한 쪽으로. 빚을 다 갚아버렸거든요. 그러나 그런데도 어떡하느냐. 바나바처럼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진 것이 있으면 베드로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궁핍한 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 대신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영혼을 다루는 것이고 영을 다루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빚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국가가 국가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에요. I am이 되는 거죠. 나는 나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죠. 이런 바울의 태도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첫째, 오늘 순서대로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신령한 은사가 임하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신령한 은사가 임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임하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열매 맺게 되고 결국은 또 열매 맺다 보면은 내가 풍성한데 이 열매를 어떻게 나눠? 나 빚진 자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빚진 걸 갚는 방법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의 핵심은 따라하세요.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간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16절이 말씀의 핵심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셔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정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모든 믿는 자라 그래서 평등하죠. 복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말이에요. 오늘부터 믿는다 이러면 모든 빚이 청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결의 영으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자, 즉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은 믿음의 은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질까요? 최근에 자주 보는 성경 구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이 고통의 때 여러분이 이겨 승리하는 방법,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읽고 듣고 지킬 때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받는다.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진정한 만민평등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온 세상에서 진정한 만민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는가?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나라는 만민평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완성해 봅니다. 이렇게 완성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그 나라를 만들어 봅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완성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고백만 해도, 선포만 하여도 받았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서 혀영광에서 부활로 만납시다. 그때까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들어온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엄청난 혁명입니다. 430년간 아무 희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돈 받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값없이 오셨습니다. 값없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구원의 대드라마를, 대역전극을 십자가에서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되었던 우리에게도 영원한 우상과 무속과 토속의 영 속에서 헤매다가 가난에 찌들어 살다가 이런 말이나 하는 거죠.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봅시다. 개똥마트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나 희망은 절대 없는 거죠. 머리 밀고 산속에 들어가도 희망이 없는 거고, 그리고 무언가 혼자 경건하게 산다고 해갖고 따로 떨어져서 세상을 버렸다고 해도 마지막은 희망이 없는 것이.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끝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은 십자가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없이 믿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로 선행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슨 선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이 은혜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이기에 그저 받았지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음은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밑에 부분, 크게 로마서라고 쓰인 부분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신앙의 정체성, 주제, 믿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니면 로마서 밑에다 크게 믿음이라고 써놔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전체성, 로마서의 주제, 관통하는 핵심, 핵심 중의 핵심, 날마다 거듭나는 삶, 이것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자 그걸 이제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다음 구절 보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믿으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로마서 10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로마서 4장 25절로 여러분 이제 관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졌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죠?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나의 정체성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다 나의 정체성.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이 들어와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받습니까? 성결의 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어쨌거나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갑절로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갑절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떠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원한 표적 부활로 받았습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바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떠냐?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이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복음이 들어왔으니 성령의 생기가 들어왔구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럴 때 이렇게 외쳐 쓰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삽시다. 요거는 뭐 도덕적으로 좀 착해지고 이러는 부분도 뭐 없지는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세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방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뭐 지키면 사는 것,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되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평상시에는요, 이건 결정적일 때죠. 부름받아 나갈 때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상시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날 도덕 따졌다가, 어느 날 율법 따졌다가, 어느 날 인격 따졌다가, 막 자괴감에 빠졌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러다가 또 동기부여 받으면 갑자기 젊은 청년들은 막 선교사로 나갑니다 막 이래버리고, 준비도 안 됐는데 선교사로 나가고, 하나님이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아주 가서 물어뜯깁니다. 한 1, 2년은 버텨요. 너무 세게 물어뜯겨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허락하실 때인 것이고 언제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로 우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자로 가려고 그러고 우로 가려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다가 금방 돌아와 버려요. 시큰 혼나고 하나님 툭 쳐버리거든요. 왜냐?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너 멋대로 가느냐? 가끔 옛날에 보면 태엽 감은 병아리 있죠. 이렇게 태엽 감은 병아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기술력이 부족해갖고 좀 세게 감아놓으면 막 병아리가 막 진짜 오리지널이 돼요. 막 날아다녀요, 여러분. 태엽이 다 망가지고 좀 덜 감으면 자기 멋대로 가다가 쓰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주인은 누굽니까? 그 아이예요, 여러분. 장난감 가게 사장님이에요. 마찬가지로 고장나면 고쳐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의 의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쳐다볼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따라하세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의로워요 막 이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먹히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바른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른 관계가 사람들끼리 형성될 때 여러분 인생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이 오늘 자리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보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면 땅이 진동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자.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땅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위험한 상태, 아픈 상태, 슬픈 상태인데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력이 안 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데 거짓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택하신 족속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억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났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른 믿음이 형성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땅은 진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행함의 믿음이 여러분이 의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의인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자격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좀 이 땅에서 빛나기를 바라십니까? 상급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집사들이여, 여자 집사님들 자존감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나이 때가 가장 신앙생활하다 자존감 뚝뚝 떨어질 때예요. 눈에 본 것은 많고 귀로 들은 것은 많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정체를 로마서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의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다른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의 의지만,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 끝까지 성령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서 저 천국 해의 영광에서, 해의 부활에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삶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셔서 184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팀 위에 너무 큰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열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대부흥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말씀의 은혜는